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디에서 진정한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혼란 속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루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영적 정체성의 회복을 총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1절 말씀을 통해서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우리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1년을 크게 두 계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이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는 거의 우기에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우기의 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이른비입니다. 10월경에 내리는 첫 비를 가리킵니다. 이 비는 여름 내내 딱딱하게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른비가 내려야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이른비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늦은 비입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봄에 내리는 마지막 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봄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입니다. 이 비는 곡식이 알곡을 맺고 익어가는 결정적인 시기에 내립니다.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이 제대로 연글지 못해서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늦은 비는 결실과 완성을 가능케 하는 은혜의 비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기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비가 제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봄비가 이미 오고 있는데 왜 비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연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문화에서는 비를 바알 신이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폭풍의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내리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이십니다.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 1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간청하다, 탄원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삶이 무기력해질 때, 관계가 깨어지고 사역이 막히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은혜의 비를 구해야 합니다. 회복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메마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초대하신 이유가 2절에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라빔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라핌인데 성경에 많은 곳에서 드라빔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말 안장 아래에 숨겼던 장면과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렸는데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을 비롯한 우상들을 훔쳐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칠 때 미갈이 드라빔을 침대에 두어 다윗인 척 위장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용했던 우상들의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허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것으로 숨결, 입김, 증기를 의미합니다. 입김처럼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 실체가 없는 것, 덧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이 주는 답은 헛된 것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위로는 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해답은 주지 못합니다. 2절에서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뭔가 보는 것 같고 뭔가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의 위로는 헛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공고, 즉 압박과 학대와 고통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백성들의 혼란과 고통의 원인은 거짓 목자들과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들과 숫염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으나 그들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인간 목자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거짓 목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백성에게는 구원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연약하고 유리하던 양떼가 이제 전장을 누비는 힘센 군마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드라빔이 있습니다. 현대판 우상들입니다. 물질주의, 성공, 만능주의, 자기개발 이데올로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위로는 줄지 모르나 진정한 답은 주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헤벨, 증기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조언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엇이 세상의 목소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우상의 헛된 위로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공동체의 4가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이미지 모두 회복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먼저는 모퉁이돌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모퉁이돌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건물의 두 벽이 만나는 모퉁이에 놓이는 큰 돌로 건물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퉁이돌이 정확하게 놓이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비뚤어집니다. 모퉁이돌이 약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에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은 회복된 유다 공동체 가운데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기초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만이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견고한 토대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말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유목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정착한 후에도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천막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뚝입니다. 말뚝이 단단히 박히지 않으면 천막이 무너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말뚝은 천막을 땅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말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말뚝 같은 사람은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어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뚝은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도자 혹은 견고함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난다 하십니다. 활은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거리 무기였습니다. 활을 잘 쓰는 궁수들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은 활을 아주 잘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싸우는 활 같은 사람은 공동체를 대적으로부터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 악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서는 사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 싸우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하십니다.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하신 말씀은 한두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통치자가 공동체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고 성숙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지도력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공동체는 기초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방어할 수 있고 건강한 지도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이시며 싸우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이 네 가지 기둥이 세워진 공동체는 승리할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사력은 기병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기병, 그리스의 기병은 무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그런 최강의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하고 총체적인 회복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구절은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함께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 즉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욱 강렬합니다. 그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버리신 일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든 배신, 모든 불순종, 모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용서되고 씻김 받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마치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사방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땅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번성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의 바다는 출애굽의 홍해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때처럼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모든 세력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경고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뀝니다. 스가랴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메마른 삶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과 거짓된 위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사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